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이라고 말씀하죠. 몸으로 하는 삶 전부, 즉 모든 생활을 말합니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는 살아있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생활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적 예배, 가장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모든 생활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말을 구별하여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해야 되지요. 사람과 교제할 때 교제해야 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별해야 됩니다. 어디 가야 될 때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하죠. 책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야 될 책과 보지 말아야 될 책을 구별해야 됩니다. TV나 인터넷이나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보고 해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되죠. 운동이나 오락도, 음악도, 의상도, 음식도, 시간도, 그리고 심지어 날도 구별하여 주일과 평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모든 생활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죠. 교회에서 전성도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적 예배와 가족이 함께 모여드리는 가정 예배와 목원이 함께 드리는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좁은 의미의 예배지요. 더 크고 넓은 의미의 예배는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신의 모든 생활을 거룩하게 하여 그 생활 자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 생활 예배지요. 성도의 모든 생활이 예배,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생활이 예배입니다. 기도 생활이 예배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예배이고 사역하는 것이 예배이고 구제하는 것이 예배이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이고 봉사하며 사는 것이 예배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예배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지요. 17세기 수도원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수도사 로렌스는 난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도 끝나면 난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나는 일을 하는 동안 주님과 쉬지 않고 대화한다.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집에서 음식 준비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 모든 생활이 예배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활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예배의 생활라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은 생각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죠. 생각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어느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에서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세계원들이 검색하며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혹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하셨다가 돌아가실 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너무나 위험한 물건이라서 개인이 소지할 수 없습니다.
종이나 마약이나 성경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들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총은 사람을 죽이고 마약은 사람의 정신을 죽이고 성경도 사람의 욕심을 죽이고 자아를 죽입니다. 자신의 파리한 존재를 들추어내서 숨겨둔 죄를 자백하게 하며 욕심과 거짓과 권모술수를 다 드러나게 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성경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삶을 허락합니다. 새로운 영,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거듭난 새 삶을 살게 하지요.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거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사단의 악한 영향에 강력하게 미치는 영역입니다. 온갖 죄악된 유행들이 성행하는 잔악한 세상을 말하죠. 죄악된 유행은 돈이 최고라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잘못된 방법으로 또 쓰기도 합니다. 이런 세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같은 어두운 죄악이 성행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사단이 득세하고 죄악된 유행과 온갖 어두운 악이 성행하는 것, 그런 사회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박보용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할아버지도 유명한 목사였지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유명한 목사였지만 그는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의사였죠. 세속의 달콤함을 택합니다. 술과 향연의 나날을 보냈죠. 세상 부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속의 달콤함도 잠시였고요. 각종 우환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 심장마비를 입원하게 됩니다. 1년여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됩니다. 의사면허증을 찢어버리고 자신의 재산 수십억 원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아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노숙자를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대를 본받아 향락에 취해 살았지만 그 끝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요. 이 세대를 본받던 모든 삶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처럼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만 하지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살면서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노병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충남 서산 출신입니다. 서울에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지요. 벤젤러 선교사가 그를 인천의 전도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1887년이었지요. 그는 벼루, 먹, 북과 같은 것을 파는 행상인으로 글방이나 객주집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만만치 않았지요. 관가에서 고발당하기를 다반사였고요. 심지어 관가에서 그에게 전도를 금지를 명령하기도 합니다. 퇴거 명령도 받지요.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다라고 버텼습니다. 인천 소래면의 뱀내장터에서 성경을 팔다가 병종들에게 구타당해서 거반 죽을 지경이 되기도 했지요. 그렇게 그는 부지런히 전도했습니다. 1890년에 교회 세우고 6간짜리 예배당을 지어 봉헌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3년 만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지어 봉헌한 거죠. 전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이 세상의 죄악된 유행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지요.
그러다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가 성도의 존재 목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극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가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내 교회를,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학교, 내가 있는 직장을 복음으로 부흥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존재가 아니라 변화지요. 신앙은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됩니다. 모든 생활이 예배가 되는 예배의 생활하러 예배가 개혁되어져야만 하죠. 우리 인생 자체가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모든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는 인도 길잡이가 뭡니까? 새벽에 우리 나눠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1, 2, 3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생활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지요. 이렇게 그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 가장 합당한 예배지요. 이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가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늘 어려웠습니다. 늘 기도로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1, 2, 3 기도로 부지런히 나아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한 번 더 하늘의 주님 앞에서 고백드릴 겁니다. 하늘 위에 주 내가 사모했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했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위해 소망하십니다. 예수 열방소만 예수 우리를 위로하라.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신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속에 드리 예수 속에 예수 땅에 주님 땅에 집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잖아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